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지요. 그때 솔로몬은 자신이 미숙한 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를 강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부라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지혜로움을 구하는 솔로몬을 칭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제단을 바쳤던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쪽으로 10km에 위치해 있는 곳이며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또 부살렐이 만든 놋 제단이 있었습니다. 꽤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뵌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누구나 꿈에서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좀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인가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신 거죠. 너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라. 도대체 너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하고 먼저 물어봐 주셨다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마음속에 3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를 원한다. 그리고 2번째, 3번째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 2번째와 3번째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시냐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모르지 않냐고.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고 하면 혹시 큰 기회가 나한테 올지도 모르지 않냐고. 그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늘 내가 소원하는 것을 3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7절 이하 9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듣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금 해석한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지성의 본거지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혜로움이 나올 수 있는 그 본거지를 심장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또한 이해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은 깨닫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했던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잘 깨닫라,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지도하게 되기를 전심으로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넘치는 부, 넘치는 영광도 함께 주셨던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솔로몬이 소원했던 지혜의 마음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소원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지혜로운 마음은 들은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마음도 얻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의 복, 또 구하지 않았던 영광도, 그러한 복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 수은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은제는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자의 그 신앙에 따라서 감사제의 표현이기도 하고 서원제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원제의 표현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지만 이 수은제는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제물의 나머지 일부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먹고 즐겼던 것입니다. 즉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제를 드리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많지요. 우리에게 만약에 감사할 것들이 많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바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요, 내가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몇몇 소수 믿음의 형제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감사를 이웃들에게, 믿음의 형제들 모두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선물을 함께 나눈다면, 이것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바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웃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 영혼을 향한 관심,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아마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깨달았겠죠. 그렇다. 나에게 필요한 건 지혜의 마음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섬김의 역할들은 무엇이며,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께 소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함께 덤으로 내 삶에 꼭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원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요함, 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하여 타인을 위한 섬김과 낮아짐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그런 흥분과 감격과 놀라움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